9장 19절에서부터 25절,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간략한 내용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19절에서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22절, 23절은 그러니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또한 소망을 딱 붙들고 살아가자. 이제 이렇게 아울러 격려하고요. 이제 24, 25절은 이제 격려하죠.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박해와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모여서 뭐하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지 마라, 모여야 한다. 어떤 날일수록 그 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ay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5절인데, 자,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시민으로서의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민으로서의 자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별히 헌법 14조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모두 거주 이전에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특권이죠. 특권. 그러니까 여기서 담력, 근데 이건 자유인데 이 자유를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특권입니다. 특권. 어디로 나가는 특권?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특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특별히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언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방인은요, 처음에는 이방인은 아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나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특권인 사람이 있고요, 의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권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 사람, 예배가 특권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두 부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의무에 그냥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특권인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특권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에 쩌든 사람이에요? 의무에 쩌든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나에게 한 명령을 하나도 어김이 없었더니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권이겠습니까? 특권의 신앙이 참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다 싶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무가 될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저도 뭐 기도하는 게 365일이면 365일 좋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함을 이끌고 때로는 기도하고 싫을 때도 종종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중요한 건 오늘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특권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면 꼭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어제는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제 기도 노트에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본문에 제가 조금 팁 아닌 팁을 하고 기도 제목 한 가지 추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읽는데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내가 뭔데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이것이 특권임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섬김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하나? 아니면 누구를 섬겨야 하나?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야. 그럼 보는 관점과 시야가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의무이기 이전에 무엇이다? 특권이다. 이따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고요. 또한 20절에도 이제 이렇게 이어서 진술을 이어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뭐라고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예수로 나아가는 길.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 근데 그 원어를 보시면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첫째, 새롭다라는 말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갓 잡아서 신선에 팔딱팔딱 뛰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화로 좋아하잖아요. 일본은 선어를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화로를 좋아해요. 펄떡펄떡 살아있는, 이제 그게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살 길은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새롭다, 살 길이다, 정신과 영혼이 늙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끈끈하고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지 몰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의 모습과 성경의 증언은 사뭇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갖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청년회 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저렇게 답답해지나? 저렇게 딱딱해지나? 저렇게 질겨지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개역 한글 표현에는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프레시해지는 거죠. 사람과 영혼이 나이스해지는 거예요.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신앙은 지금 계속 프레시해지고 있는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가,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야 뻔한 거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해보거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걸 보면 이게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딱딱하신 분을, 그런 영혼을 소유한 분들을 의외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 같아요. 기도에 매일 나오는데 예배라는 모든 예배는 다 나오는데 왜 그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프레시한 그 느낌이 없을까?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려워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설교는 주구장창 매일 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나는 과연 프레시해지고 있는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젊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바르게 신앙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간다면 너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날로 새로워진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그렇잖아요. 신혼, 이런 표현도 저는 맞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공기와 입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이렇게 프레시해지지 않을까요? 아,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일은 어떤 은혜로 나를 채우실까? 새롭고 살기랍니다. 신선하고 살아있는 것. 정신과 영혼이 날마다 프레시해지고 나이스해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20절.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살 수 있는 길.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우리 살 길 찾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열어두셨대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우리가 굳이 그걸 뚫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길을 자꾸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프레시하고 살아있는 그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지혜롭게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발걸음과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과 그 팔딱팔딱 튀는 영혼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늘 이 마음으로 기다리시잖아요. 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나와라 라는 말씀 이전에 나는 오늘도 너희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새롭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매일 봐도 안 질려. 나는 너를 매일 봐도 좋아.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새끼들 봐도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있지요. 물론 그럴 때 있지요. 근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우리 딸들은 보고 있는데 보고 싶지? 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요. 오늘 우리랑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어요. 그 궁일의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 이전에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해. 나는 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 말 아닐까요? 진성아, 금단아, 나 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잘 나오셨습니다. 자,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2절 후반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근데 이게 되나? 내가 근거가 앞에 있잖아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깨끗한 믿음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에 두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초를 둬라. 그러면 23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뭐라고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은 무엇을 통해 해결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걸고 거짓말하겠느냐? 이것이 기초예요. 늘 항상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신실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판단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어 라고 나는 판단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은 나의 속을 뒤집고 나를 깎고 아프게 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니 환경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너의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림 없이 나가요. 그래서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뭐라고요? 굳게 잡고. 그리고 22절 끝에는요. 참 마음과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 그래요.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엇을 통해 확인해요? 우리는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확인해요. 아,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요. 지금 나에게 유불리, 나에게 이익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을 확인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였음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기가 100% 어렵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맡기고 죽이신 일까지 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을만하지 않겠니? 그러니 얘들아 믿음을 꽉 잡고
너희들 나에게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게 잘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이 생겨요. 그럴 때는 빨리 십자가로 고개를 후딱 돌리셔야 돼요. 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기 아들을 아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각해봐라 얘들아. 아들을 준 내가 다른 것 주지 않겠니? 그러니 제발 나 좀 믿어다오 라는 주님의 억울함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꽉 붙들죠.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돌아보아. 왜 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손, 발, 발가락, 손톱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다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붙어 있어요. 지체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 개인의 믿음의 비밀은 유지하되 그 믿음은 결국 공적인 것으로 꼭 키워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왜요? 내 공동체를 서로 돌아볼 때 결국 유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되게 위험합니다. 믿음은 사적인 것인 동시에 공적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체됨이에요. 그죠? 예, 이게 다 잘라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 가지 박해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게 예배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모여봤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나에게 손해만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탁 내는 겁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이 모이자. 왜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모일 때 지체의 긴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기도 건강하게 잘 모이고 흩어지기도 잘 흩어져야 돼요. 한쪽만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거 건강하지 않아요. 요즘 온라인 밴드 예배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위험해요. 여기서 모이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맞닿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살과 살이 맞대고 같은 공기의 흐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너무 이것만 강조하고 한쪽은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흩어져서 교회가 되어야 돼. 그것만 강조해도 위험합니다. 먼저 모이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흩어질 수 없습니다. 모여서 거기서 지체됨을 확인하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힘을 서로 얻는 가운데 우리는 흩어져야죠. 그런데 이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모이지 않은 겁니다. 아예 모이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 가지 재정적, 종교적 피해, 외부의 압박, 아주 쉬운 시쳇말로 내 돈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들은 모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모입시다. 무작정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모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흩어져도 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천암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도 잘 모이고 흩어지기도 잘 흩어지는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 이 시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